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내를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8장 예전 찬송 369장입니다.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드립니다.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41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제 본문에 이 성경에서 보기 좀 힘든 장면이 있는데요. 유대교가 사람을 출교하는 장면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쉽게 말해 파문인데 파문. 뭐 그 단계가 있긴 합니다만 가톨릭에도 파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도 파문당하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데 지금 이 맹인을 유대인들이 파문하여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집문하면서 거지 쫓았다는 뜻이 아니라 뜻 자체가 파문 출교했다, 출교시켰다 이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 괘씸죄 걸린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받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돼 맹인이 됐던
이 사람은 누구 죄냐 이지, 부모 죄 때문이냐 아니 본인 죄 때문이냐 이걸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맹인된 자에게 이처럼 허구에 찬 인신공격을 가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는 그들을 그의 논지, 예수님의 논지를 깨뜨릴 수 없고, 지금 자기가 직접 자기는 모르겠다 말이지, 예수란 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것만 확실합니다, 그 논지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걸로만 지금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로 그에게 가해서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그의 입을 막고 출교시킨 거예요. 근데 출교는 완전히 이 민족에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이런 출교가 있는 반면에, 예배당에 성전에는 못 오지만 사회생활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출교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맹인이 당한 출교는 두 번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못했거든요. 출교당하면 완전히 이 지역에서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산마타라고 하는데, 산마타 완전히 다른 데 쫓겨나는 그거는 아닌 어떤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거 보면. 어쨌든 이처럼 율법을 교모히 이용해서 올바른 말을 하는 한 인격을 매장시킨 행위는 그 하나님 어떻게 그걸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 용납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성경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일 없도록 정말 말씀 앞에는 언제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맹인되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어느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맹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줬다는 사건 때문에 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마 마음이 아프셨던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맹인되었던 자가 유대인에서 출교당했던 소식을 알고 그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주고 그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아마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한번 유대교에 출교당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유대교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거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되었던 자, 이제 지금 눈을 뜨고 보니까 만나자마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즉 너의 눈을 고쳐준 인자라 하는 사람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인자란 말은 풀었으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체, 사람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휴오스 투 안스로프, 이게 헬라 원문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인자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휴오스 투 대우로 됐습니다. 대우, 하나님의 아들, 그걸 인자로 번역했습니다. 왜? 인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니까. 어쨌든 그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 받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는데 그분 누군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 믿으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있었던 거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구주를 믿고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제자는 못 되었더라도, 제자로 따라다녔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성도가 됐겠죠. 이처럼 맹인되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경위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경위가 같지 않습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속죄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변화를 일으키시죠. 그렇게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심판은 이런 거였어요. 자신이 영적으로 눈먼 자임을 시인하는 자들, 그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또 정말로 눈이 먼 사람들도 오늘 맹인처럼 눈을 뜨고 회복됐지만, 진짜 가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청맹관이 있지 않습니까? 눈뜬 장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볼 수 있다 이래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듣고 그 옆에 한 명이 서 있었나 봐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차라리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빈정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맹인이냐? 뭐 이렇게 빈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심판이라는 건 정죄에서 영벌에 처하려기 위해서 위하려는 게 아니라 치유하고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좀 겸손히 자기들도 깨닫고 우리도 그런 진리를 좀 달라든지 우리도 그런 구원을 받고 싶다든지,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면 그들에게도 구원을 줬겠습니다만 우리도 소경이냐? 우리도 맹인이냐? 이렇게 빈정거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교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우리가 합당한 자, 합당한 성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고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설교하는 저도 포함해서 누구나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겸손한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무가치성과 죄악됨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자인지, 나는 눈을 뜨지 못한 맹인 같은 존재구나, 그런 겸손한 자기 인정과 자기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바르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맹인된 사실을,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고 주님으로 인하여 죽고 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겸손해지고 진리에 바르게 눈을 뜨고 반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